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5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3.1절 기념주일이고요,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에스더 기도회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며 우리는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온 나라 곳곳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따르면요, 3.1절 집회로부터 시작된 이 만세운동에 참가한 이들이 106만 명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여만 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5명 중에 한 사람꼴로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다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만세운동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토대에 자주 독립과 정의, 평등, 평화와 인도주의 같은 3.1 운동의 정신이 깔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에 동의하고 3.1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억압과 불의로부터 모든 생명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3.1절의 정신과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탄원함으로써 죽음의 위기에서 동족을 건진, 마치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나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이제껏 에스더 이야기를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은요, 거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우리 교단의 전국 여신도 연합회가 매년 3.1절 기념주일마다 에스더의 이름을 딴 기도회를 여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온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 관해서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에스더서에서 배경이 되는 때는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해서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22년 동안 대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미 유다로 돌아간 이후였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눌러 앉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요, 살던 성읍이 불타버리고 땅도 황폐해져서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 유다로 돌아가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기보다는 환경도 훨씬 좋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사는데 익숙해진 페르시아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유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돌아갈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도 전체를 읽어보면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안녕을 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례로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궁에 뽑혀갈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요? 그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왕후가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의 소원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 또한 궁궐에서 일하는 관료로 있을 때에 이들의 평안한 일상을 뒤흔드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무엇이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갈등의 관계에 얽혀들게 된 거예요. 에스더서 3장을 보면은요,
하만이 대궐을 출입할 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다른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라 권했는데도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혹 어떤 목사님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란 말에서 아각이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 함므다다의 아들로서 아말렉 혈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관계였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런 후에 모세는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셨다,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고 온갖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사울을 버리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셨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부딪히고 싸웠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처지였지만 그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었고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에스더에게는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철천지 원수 관계였던 아말렉 족속의 하만에게는 꿇어 절할 수가 없었고요, 도리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모르드게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요,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이 여러분 상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쇼! 일본인은 우리 민족의 원수! 그러면서 그를 멸시하고 배척하겠습니까? 물론 지난 역사는 엄밀히 평가되고 되새겨야 하지만은요, 하만을 향한 모르드게의 이런 태도는 쓸데없는 열등감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건방진 태도로 인해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 이게 모르드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놈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 이참에 아예 눈에 까신 유대인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뇌물로 바치고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는 명령을 반포하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예요. 그의 쓸데없는 만용이 모든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명령인데 한낱 말단 신하가 그 명령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은 모르드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위로 올라가세요.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입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친 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걸어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슬픔과 처절한 회개를 뜻하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3절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들은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사람이 많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비교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생 가운데 살고 있던 귀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시련,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별다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조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이국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 또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 전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대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든지 왕에게 말을 해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보라,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르드게는 참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왕에게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똥은 지가 싸놓고 치우는 거는 남에게 시키는 식인 거죠. 에스더는 당연히 모르드게의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왕의 안전을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이미 한 달도 넘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서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스더의 이 말은 핑계예요. 모르드게도 그랬지만은요, 에스더 또한 그녀의 조국이나 동포들에게 커다란 애착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대부분은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왕후가 된 에스더는요, 자기 입만 다물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보통 이렇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느냐, 아마 후자를 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격하게 에스더를 질책해요. 자,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말씀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궁전에 있다고 너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통로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죠. 보세요. 사실 유대인이지만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이 모르드게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이쁘고 잘나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에요. 에스더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 왕에게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질끈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외면하느냐 하는 선택이었죠. 고민 끝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이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전 왕후의 목을 쳤던 왕인데 만약에 국법을 어기는 일을 저지른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싸움을 그린 영화 명량을 보면 단 12척의 배로 수십 배의 왜군과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들인 이회가 아버지 이순신 장군에게 적을 상대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100배, 1000배로 불어나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녀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말은 그냥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목숨을 그분께 맡기겠노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지럽고 위태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순간들을 용기로 바꾸어낼 힘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며 방패이시고 산성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